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내려주시어 삶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저희는 그들의 고민과 아픔에 함께하며 교회 안에서 환대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동반하게 하소서. 다 같이 성자의 십자가와 부활로 세상을 구원하신 것처럼 젊은이들이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를 통해 신앙의 열정을 되살려 교회와 세상을 새롭게 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선포하게 하소서. 아멘. 한국교회의 주보이신 성모 마리아님,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과 복자들이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네. 오늘 2027 서울 2027년 하면 너무 길어서 우리가 2027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2027 서울 WYD 총괄 코디네이터 이경상 바오로 주교입니다. 연휴의 끝자락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 큰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축복은 예수님도 그렇고 구약에도 그렇고 아주 현실적인 축복을 기약하셨어요. 다만 영어로 렘넌트라 그러죠. 남은 자들, 바알의 화려한 제사에 굴복하지 않고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하느님한테 붙어 있을 때 수십 배, 수백 배의 축복을 받으리라. 아무튼 이제 귀하게 마련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약 2년 반가량 남은 다가온 세계 청년대회에 관해서 여러분들께 보고 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오늘 WYD와 본당 사목에 대해서 설명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보셨죠? 설명할 거니까 이걸 또 일일이 설명하면 끝나는 시간을 맞출 수 없으니까 다음. 지난 1월 초에 이거 자세해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아요. 교구장님께서 공문을 통해서 교구와 지구 그리고 본당의 원활한 소통과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목협의회 산하에 WYD 분과를 신설하도록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관련 안내와 분과 활동에 대해서 예시를 제시하셨습니다. 하지만 WYD 분과 신설이 이루어지지 않은 본당도 있고 또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아실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께 이런 자리를 마련했고 또 기꺼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이 자리에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자, WYD World Youth Day, 흔히 세계 청년대회라고 하는 이게 뭔지 잠깐 총괄적으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관련 교육 자료나 홍보 자료들이 각 본당에 전달될 예정이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1984년도에 이제 로마에서 젊은이 모임을 성금요일 날 이렇게 하셨다가 젊은 사람들이 거기서 감흥을 받는 걸 보시고 85년도에 국제 젊은이 대회를 하셨고 이제 아주 제정된 월드 유스 대회를 86년도에 로마에서 처음 개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7년도에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2차 대회를 하셨고 아르헨티나 그리고 이제 2년 3년 주기로 이제 계속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교회가 젊은이에게 특별한 관심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젊은이들이 깨닫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표징인 십자가를 맡기시면서 젊은이들이 이 복음의 기쁨과 희망을 전하는 순례자가 되기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WYD를 올림픽이나 뭐 이런 것처럼 이벤트 내지는 행사로만 생각하고 있지만 이거는 오늘의 임금이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왕을 이렇게 기리면서 우리가 이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재발견하고 그 가치를 종교를 떠나서 모두가 공유하고 그걸 가지고 자꾸 미래를 열어나가는 인류 공영에 좀 보탬이 되는 계기로 삼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도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건 그때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쇼미더머니처럼 빠르게 얘기를 하지만 발음이 좋으니까 알아는 듣겠죠, 그죠? 예.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그 포스트 이벤트, 이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사 이후에 열려질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에 좀 기여를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걸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이처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림픽이나 월드컵처럼 그냥 국제 행사가 아니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순례자로 살아가는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매년 우리 지역교회인 교구 젊은이들과 함께 때로는 우리나라나 아시아 대륙에서 이런 행사를 하고, 2014년도에 우리가 아시아 젊은이 대회도 했었어요, 그죠? 근데 그 의미가 쉽게 살아나질 못했고, 또 팬데믹 시대 코로나를 지내면서 완전히 이렇게 스위치가 꺼진 걸 체험했습니다만은, 이제 교황님께서 정하신 월드 유스데이가 서울로 이렇게 한국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온 세계 젊은이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이걸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역대 개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게 85년도로 적혀 있지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86년도가 월드 유스데이라는 타이틀로는 이제 처음 시작됐었고요. 각 나라별로 이렇게 됐는데, 이게 특이한 점은 1927년도 이제 대한민국 서울로 잡힌 거는 처음으로 비그리스도교 국가에서 개최되는 겁니다. 다른 데는 다 그리스도교 국가들인데 처음으로 비그리스도교 국가라서 여러 가지로 새로운 일들이 많이 있고 또 불편한 일들도 솔직히 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은 젊은이들만의 축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쳐서 우리를 서울로 부르신 교황님의 초대에 응답하면서 최선을 다해 다른 순례자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2027 서울 WYD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WYD 십자가와 성모 성화가 이제 순례를 하게 됩니다. 다양한 행사와 교육, 전례와 기도를 통해서 순례의 여정을 지속합니다. 그리고 본 대회에 앞서서 약 4박 5일 동안 각 교구에 흩어져서 교구 행사, 현지 문화를 체험하고 교류하는 교구 대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교구별로 지금 잘 준비해 나가고 있는 걸 제가 또 그 주교회의에 가서 그 각 교구 대표 신부님들과 또 교구대회 총책이신 청주교구장 김종광 주교님과 함께 회의를 하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본대회입니다. 이게 서울교구에서 5박 6일간 진행됩니다. 다양한 전례와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대회에서 여러분들과 이제 각 기관, 가정의 도움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해야 될 게 후속 모임이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이제 일정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까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제 성주간의 맥락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프로그램은 바티칸에서 짜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의적인 걸 여기 이제 보태게 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바티칸에서 짜주고 교구대회 이후에 순례자들이 서울로 모이는 화요일부터 이제 월요일 날이 이동하는 기간이라고 보고, 화요일부터 주일까지 성주간의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걸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화요일에 개막미사고 그 다음에 교황님, 수요일에 교황님 환영 행사를 이제 시작하면서 본 대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개막미사는 교구장 주교님, 정순택 대주교님께서 하시고, 이제 교황 환영 행사는 예루살렘 입성을 상징하는 그런 식으로 교황님을 이렇게
맞이하는 걸로 합니다. 나중에도 말씀드립니다만 장소와 구체적인 날짜는 이제 교황청에서 승인해 주는데 여러 가지 합리적인 뭐라 그럴까요? 명분을 잘 제시하면서 그 모티베이션들을 잘 하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벌써 또 여기서 먼저 남겼지만 아무튼 돌아가진 말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 교황청에 제시를 2안, 3안까지 이렇게 제시를 하면 교황청에서 승인해 주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흘간의 수, 목, 금요일 사흘 동안 오전에 주교님들이 젊은이들과 담소를 나누는 교리 교육 3일간이 진행이 됩니다. 이건 언어별로 수많은 언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대강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한 20개 언어 정도로 하는데 이때 여러분들의 본당의 장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어느 성당에서 오셨어요? 노원성당. 그러면 노원성당에서 어느 언어가 확 떠올라요 지금? 스페인어. 스페인어권의 주교님이 오셔서 스페인어권 젊은이들을 데리고 거기서 podemos hablar en español 하면서 이제 catequesis en español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그런 식으로 이제 배당이 막 될 거예요. 이제 그러면 언어별로 구획을 나눠서 각 본당들이 교리 교육하는 그런 거고, 저 장면은 유경천 주교님께서 장소가 제가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어느 나라에서 어느 성당에서 한국 학생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어가 그렇게 인터내셔널한 언어가 아닌데도 한국어에까지도 이렇게 언어를 배당한 걸 보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보면은 주님 순환 성금요일에는 십자가의 길을 합니다. 그러면 세계 젊은이들이 교황님을 모시고 우리가 지금 순례하고 있는 그 십자가를 들고 십자가의 길 하는데 저 십자가가 40km가 넘어요. 금요일 저녁에는 아무튼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칩니다. 무지 힘든 거죠. 그 다음에는 토요일에는 폐막미사 전에 폐막미사 장소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밤을 새면서 기도합니다. 옛날에 84년도나 89년도에 교황님 모시고 행사할 때는 당일 행사였어요. 그런데 이거는 밤샘을 그 장소에서 합니다. 그래서 무대를 꾸며놓고 재단이죠. 재단을 대규모로 꾸며놓고 거기서 마당에서 아이들이 밤샘 기도를 합니다. 그럼 이제 이게 국가 행사로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미리 그 장소를 확보하고 무대를 꾸며야 되고, 그러니까 교통 차단하는 기간이 하루 갖고는 안 될 것 같죠, 그죠? 그래서 무대 꾸미는 시간, 그때는 이제 도로를 조금 차단하고 나머지는 통할 수 있게 하지만 밤샘을 할 때는 전면 차단이 될 것 같아요. 주말이니까 좀 용인해 주겠지만, 근데 100만 명 가량이 수용이 돼야 되는데 그때 화장실 사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번 들어가면 경호 문제 때문에 완전 차단이 되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국가적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송, 치안, 교통, 숙박, 배식, 그 다음에 의료, 이런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부활절 행사인 파견 미사가 진행됨으로써 행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사가 끝나면 봉사자들과의 만남이 오후에 교황님과 또 일정 장소에서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세상을 향해서 이 젊은이들이 이제 파견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WID 본대의 프로그램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게 기본적으로 진행되고 그 안에서 창의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축제들이 진행이 됩니다. 교리교육 성3일에 있어서도 교리교육마저도 그냥 딱딱한 교리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방적인 레슨이 아니라 학생들과 모놀로그가 아닌 다이알로그, 멀티로그가 될 수 있도록 대화식 방식을 창의적으로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거기서 젊은이들의 축제가, 페스티벌이 여러 가지로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소센터라든지 여기서 성소가 개발돼서 사제가 되고
또 옛날 그 행사에 들어갔다가 사제가 됐다가 주교가 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성체 조배 시간도 갖고 전부 신앙적으로 이 젊은 사람들을 이끌어주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여기서 감화를 받고 신앙이 심화되는 고백들이 나오고, 또 그 수많은 그 종교사회학적 논문에서 이걸 계기로 그 나라의 그 가톨릭 신앙이 굉장히 심화되었다, 그리고 긍정적인 결과와 열매가 맺어졌다 하는 것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준비 사항을 보면은 이제 지금부터 이제 2027 그 여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지금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그 모든 결정 사항은 교황청에서 제시한 그 실행 계획서와 개요라는 두 문서에서 규정한 대로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WID 전반에 대한 내용은 교황님의 최종 승인이 있어야 되고, 그것의 실무 책임을 지고 있는 평신도 과정 생명부 그 케빈 파럴 추기경님의 그 승인을 거쳐서 합니다. 또 그거의 실무인 차관과 사무국장 신부와 우리가 실무적인 그 회의를, 우리 실무 신부님들은 그 주간 회의를 매주 하고 있고, 대주교님과 저는 그 차관과 사무국장 신부와 원례 회의를 매월 하고 있습니다. 그 줌이라는 화상 회의로. 이 회의를 매월 하는 것도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저희는 오후 5시, 거기는 아침 10시 이렇게 해가지고 매월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그 여정을 잠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죠. 예. 그래서 23년도 이제 리스벤 대회가 끝나고 그 자리에서 교황님을 아련하는 자리에서 교황님께서는 우리 교구장님께 2014년도 한국대에서 개최된 아시아 대회보다 10배 이상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기를 부탁하셨습니다. 이거는 정량적 그 규모를 얘기한 게 아니라 정성을 얘기한 거예요. 그때도 노력을 많이 했는데 노력을 10배 더 해라. 근데 그걸 어떻게 카운팅 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10억 단위 나왔나? 아무튼 10배를 더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황님의 마음을 담아서 작년 5월에 교구장님께서 로마에서 개최된 전 세계 젊은이 사목자 모임에 저랑 이제 같이 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저 뒤로 살을 빼려는데 안 빼고 있는데 의자를 내가 너무 많이 차지해가지고 교구장님께 불편을 끼치고 있는 미안해 죽겠어요. 아주 저 사진 볼 때마다. 근데 우리 실무자들 왜 저 사진을 올렸는지 근데 둘이 나온 사진이 저거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때까지 준비된 거를 짧게라도 이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이렇게 된 데가 없었다. 그리고 그 25년도 금년도 로마 대회보다 더 많이 준비됐다고 진짜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WID 담당하는 그 평신도 가정 생명부와 그 직전 대회인 그 리스본 조직위원회하고 그 업무 협약을 맺는 그런 회의도 가져서 거기 사진 나와 있잖아요. 예. 거기서 제일 큰 놈이 접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6월 달에 그 캠프 애터 캐티드랄이라는 제목으로 젊은이들 토크 콘서트와 명동 대성당 성모동산 앞마당에서 그 캠프 애터 캐티드랄, 이것도 다른 데서 안 하는 아주 획기적인 그 이벤트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세계교회 젊은이들 그 라인에 우리가 보고를 하고 또 기대를 불러 모았던 적이 있습니다. 7월에는 WID 출발을 알리는 발대식 미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월 24일에 비신자 청년 진수연 양이 그 홍대 그 무슨 연구소 연구원인데 비신자인데 비신자가 제시한 로고가 채택이 된 것도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일입니다. 왜냐하면 난 크리스찬 컨트리에서 하는데 비신자에게도 이걸 열어서 우리가 응모를 받았다. 신자가 한 거 2개, 비신자가 한 거 하나 해서 3개의 샘플을 올렸는데 교황청에서는 신자인지 비신자인지 모르고 하나 찝어서 승인을 했는데 그게 happen to be. 왜 자꾸 영어가 나오나 오늘. 근데 아무튼 비신자가 한 게 채택이 된 거예요. 근데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거로 이제 채택이 돼서
잘 홍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같은 날 그 BO10세 홀에서 케빈 페럴 추기경님께서 그 교황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그 주제,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주제를 이제 선포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젊은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의 첫인상을 보고 애들이 많이 위축됐다가 저와 이제 담소를 나누면서 이제 많이 풀어지고 이렇게 하는 시간인데, 지금 19개 지구 중에 이제 5개 지구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과 이렇게 만남의 시간을 갖는데 그들이 겪는 어려움과 고뇌를 확인할 수 있었고, 또 그들과 직문직답, 일문일답을 하는데, 요즘 PBC에서 그걸 숏으로 끊어가지고 전반적인 얘기가 아니라 짧게 끊어서 나오니까 약간의 오해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중고등학생과 막 대화하니까 일부러 야 반말로 하자 해서 하는데, 거기서 또 어떠 대고 너는 반말이냐 이런 게 막 나와서 괴롭습니다만은, 예. 아무튼 그들이 이제 WID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에는 그 세계 젊은이의 날에 WID의 중요한 상징물인 그 십자가와 성모 성화 인계 인수식이 베드로 대성전에서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 뭉클한 그 눈물이 나는 그런 체험도 저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봉사자를 지금 양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사목 사무국장인 이희천 신부님 중심으로 약 240여 명의 봉사자가 열심히 참여하고 있고, 거의 뭐 8개월 정도 지금 준비하고서 이들이 기본 베이스가 되는 그 슈퍼바이저 기능을 할 수 있는 봉사자로서 양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료식 미사도 했고, 이제 그들이 이제 사방의 중요한 요직에 이제 퍼져서 기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이들의 희년 천사 프로젝트, 그래서 1000명 이상을 데리고 가겠다 하는데 지금 1200명 정도가 이제 뽑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1000명까지만 했는데 그 사람이 많다 보니까 바잉 파워가 있어서 디스카운트를 해서 몇 명 더 데리고 갈 수 있어서 1118명인가 해서 한 1200명 정도까지가 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구를, 현지에 있는 로마 교구를 제외하고서는 전 세계에서 서울 교구가 제일 많이 가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각 본당에서도 이제 많이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교구 납부금에서 까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용으로 처리를 해드립니다. 까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예. 이 표현이 이렇게 격하냐? 독수량 부족입니다. 다음은 봉사자와 본당 지구조직위원회, 보시는 바와 같이 조직위, 지구, 본당 차원에서 봉사자가 모집되고 있고 운영되며 소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봉사자 스쿨이 초기 단계, 나중에 막바지에 27년 정도 되면 본격적인 국내, 국외, 그 인터내셔널까지 포함해서 봉사자 학교가 운영될 겁니다. 봉사자가 교육을 받아야 제대로 봉사를 할 거기 때문에 분야별 봉사자 교육도 있을 것이고, 봉사자 100만 명이면 봉사자가 수만 명이 필요합니다. 거기 여러분들도 다, 또 여러분들 자녀들도, 친인척도, 종교와 상관없이도 봉사자를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구체적인 실무적 차원의 이야기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27 서울 WID를 준비하는 조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고, 지역 지구 본당과의 관계와 협력 구조를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행사하는 그 시점에는 거의 온 국민이 조직위원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야 할 본당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2023년 포르투갈 리스본 대회의 본당 매뉴얼을 참고한 겁니다. 거기서 나온 백서를 가지고 우리가 또 새로 막 짜는 것보다는 그 백서가 다 교황청 지침에 따른 거거든요. 또 우리도 그걸 따라야 되고, 그걸 갖고 어깨를 밟고 올라가면 되는 거고, 다음 대회는 또 우리의 어깨를 밟고 올라가면 되는 그런 식입니다. 본당 역할은 크게 4가지로 본당의 사명, 재정 지원, 홈스테이와 단체 숙소, 본당위원회로 나누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일회적인 행사가 아니라 사목적으로 WID를 통해서 젊은이들이 교회에 더 가깝게 나오도록 돕고, 또 이를 통해서 그 세계 청년대회 이후로도 우리 공동체가 더욱 활기차게 나아가게 돕는 것입니다.
2027 서울 WYD의 중요한 목표는 모든 참가자들에게 보편 교회 체험을 제공하고 또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촉진하는 겁니다. 또 이 대회는 개최국 전체 공동체의 신앙과 사랑과 희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만남의 경험이 가능하려면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근데 본당 공동체는 방문객과 지역 공동체 모두가 온전히 체험할 수 있도록 경험을 제공하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WYD는 기본적으로 무상성의 원칙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정액을 정해놓고 회비를 받는 게 아니라 참가하는 사람이 알아서 돈을 내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발적인 재정 지원이 굉장히 요구됩니다. 지금 한국 우리 서울 WYD의 예산은 본대회 예산은 3천억 정도가 예상이 돼요. 와, 이걸 어떻게 커버하나. 근데 다른 나라는 국가 예산이 여기서 3분의 1 정도, 1,000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가 첫 해에 간신히 이제 7억을 받았어요. 근데 특별법이 통과되고 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모금도 하고 기부금도 받고 국제적으로 또 지원도 받아야 되고 또 교황청에서는 우리의 모금을 교황청이 좀 도움을 또 받아서 그걸 가지고 아프리카라든지 가난한 나라 학생들을 지원해서 이렇게 참여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무상성이에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못 오는 건 안 된다 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 자기네 참여비보다 좀 더 내고 이런 나라들과 사람들이 좀 있기는 해요. 근데 지금 많은 학생들이 부모들은 애들 모르게 따로 이렇게 내고 학생들이 지금 막 갯돈 붓듯이 예금도 하고 알바를 하고 뭐 이러는 학생들이 외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홈스테이를 포함해서 가장 관심이 많으신 숙소에 대한 안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순례자들은 온라인에 사전 등록된 본당, 체육관, 학교 등과 같은 단체 숙소나 홈스테이 가정에서 숙박할 수 있습니다. 단체 숙소나 홈스테이 모두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먼저 숙소는 남녀를 구분해야 합니다. 그 한 사람당 3평방미터의 공간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한 평이죠. 숙식을 제공해주는 공식 등록 순계자의 연령, 이게 이제 참가자의 공식 연령입니다. 나머지는 그 자유롭게 참가하는 거고 공식 참가자 청년의 연령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만 15세에서 30세의 젊은입니다. 다만 한국은 개최지라서 따로 우리가 건의를 해서 만 15세에서 39세입니다. 만 15에서 39세 364일까지. 그래서 40세가 되면 아웃. 그래서 또 다만 31세부터는 이 30세까지의 학생들과 한 곳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나중에 지침서를 나눠드릴 거고 그 홈스테이나 숙박의 매뉴얼이 나갈 겁니다. 또 단체 숙소의 경우 화장실은 25명당 한 개가 있어야 된다. 25명당 한 개. 충분해요. 제가 소신학교 출신인데 그렇게 줄 서서 사용했어요. 그 다음에 샤워실은 50명당 한 개. 거의 못 씻습니다. 네. 또한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등의 안전정책을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이런 영미계통들이 특히 강화되어 있는데 미성년자 보호법이 있어요. 그걸 준수해줘야 됩니다. 그것도 이제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 굉장히 강합니다. 그거 지키는 것도 해야 됩니다. 리스본 WYD 당시 구역을 테이프로 표시한 단체 숙소입니다. 본당에서도 단체 숙소를 교리실이나 강당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때 안전관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관리하는 여학생들이 하는 거다 그러면
여성 봉사자가 그걸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 사진은 본당 교리실에서 머무는 순례자들을 위한 성당 옥상에 설치된 임시 샤워실의 모습입니다. 가림막이 있지만 옆에 아파트 같은 데서 훤히 내려다 보이는 상황입니다. 우린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외국이 그래. 근데 샤워기 물이 차갑고 분사되지 않는 호수에서 한 줄로 내려오는 그런 거라서 그 필참 그 준비물 중에 수영복이 있습니다. 수영복 입고 이제 샤워를 하는. 이외에도 다양한 어려움이 있지만 이게 세계 젊은이들이 신앙 때문에 교황님을 만나고 같은 신앙을 지닌 젊은이들과 또 지역교회 신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 집을 떠나서 고생하면서 신앙의 체험하는 현장이 바로 WYD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여기 또 거기에 종사한 분이 계실지는 몰라도 제가 유럽에 가서 젊은이 사목자들을 만날 때마다 제 귀에 들리는 게 별명처럼 잼버리우스, 잼버리 자꾸 너무 창피하고 기분 나빠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젊은이들에게 보잘것없지만 우리가 자기 집을 열어서 환대해주고 조금이라도 편하게 며칠 머물러 갈 수 있게 하는 게 홈스테이일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집에 손님 모시는 것이 좀 낯설게 된 사회이지만 두려움에도 용기를 내고 많은 가정들이 홈스테이로 자기 집에 주님 모시듯이 사람들을 모시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자, 홈스테이 가정의 경우도 숙소 규정은 동일합니다. 침대가 없어도 무방하고 그 거실에서 재울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온 형제들을 위해 준비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순례자들의 숙소로 집을 내준 겁니다. 노부부는 마치 그리스도를 섬기듯 순례자들을 기꺼이 환대합니다. 기쁨과 감사의 마음 속에 순례의 첫날 밤이 저물어 갑니다. We can help you. It's okay. Okay, no problem. Yeah, just take your time. I know you're tired. It's okay. 피곤한 순례자들을 위해 분주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고시아. 고향을 떠나 치료 심리학을 공부하며 가난한 자들을 위해 봉사할 꿈을 가지고 있는 그녀도 순례단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침실을 내놓았습니다. 집안 곳곳 순례자들을 위해 마련해둔 고시아의 배려에 그녀가 생각하는 자비가 궁금해집니다. For me, mercy is like just going through the people with heart on your hand. In Poland, we've got the sentence człowiek z sercem na dłoni. It means a person with a heart on a palm. Yeah. So I think it's connected for me. 세계 청년을 만난 느낌? 그래서 그런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애가 폴란드 청년이 무슨 생각하고 그러는지 사실 여기 와서 같이 만나고 얘기하고 시간 보내니까 너무 좋아요. 자비는 서로를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홈스테이 가족과 함께하는 마지막 저녁. 안녕하세요. 지금 큰일 났어요.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이 고기가 맛이 좋을지 제가 지금 고기의 맛을 담당하는 것 같아요. 홈스테이 가족에게 한국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 주방이 분주합니다. 안 돼요. 오늘 요리를 진두지휘하는 요리사 정원석 스테파노. 서툰 동료들이지만 마음은 즐겁기만 합니다. 슈가인데? 설탕? 가루 백설탕.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 모든 수단이 총동원됩니다. 15분 하자 15분. 자, 예. 마지막 요리인 파전까지 완성되고 드디어 초대 손님이 등장합니다. O, halo! Mam jednego gościa jeszcze dodatkowego. 친구까지 데려온 할머니 덕분에 어느덧 동네 잔치가 됐습니다.
청년들을 돌봐준 할머니의 사랑에 마음을 담아 보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은혜로 인해 드신 이 음식과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준비한 특별 메뉴는 한국의 비빔밥.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감사하는 마음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Dziękuję bardzo. Dziękuję. 언어를 걱정하는 분이 가장 많으신데, 하지만 언어는 아까 보셨듯이 각자 자기 나라 말을 하면 됩니다.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소용없어요. 영어 공부 열심히 했는데 불어하는 애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스페인어를 쓰는 남미 청년이 올 수도 있고요. 아랍어 하는 애가 있고 중국어를 하는 애가 올 수도 있습니다. 언어는 도구일 뿐 서로 말로 소통하지 않더라도 표정과 몸짓으로 충분히 마음을 전할 수 있고 성호 한번 긋는 걸로 서로 소통이 됩니다. 자, 말이 통하지 않기에 서로가 진심으로 알아듣고 경청하려고 노력하면서 소통이 더 잘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또 요즘에는 스마트폰의 도움을 받아서 다양한 차원에서 도움을 마련해서 홈스테이를 할 수 있도록 또 준비할 수 있게 하고, 우리가 매뉴얼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식사입니다. 리스본의 경우는 점심과 저녁은 조직위에서 계약을 맺은 외부 식당에서 식사 바우처로 하기도 했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식사 문화가 많이 공급이 됐기 때문에 지역 상품권 있잖아요. 그걸 주면 지들이 우리 서울 시내 아무 데나 가서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걸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아침 4번만 가정과 본당의 선의에 따라서 조식을 제공해 주거나 조직위 물류팀에서 식사를 전달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실질적으로 본당 사목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본당위원회 구성 예시입니다.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주임 신부가 맡습니다. 그리고 부주임이나 보좌 신부가 있다면 부위원장, 수도자가 계시다면 협력 수도자로 역할을 하시게 됩니다. 실제 운영은 총회장님께서 집행위원장을, 또 청년 대표가 운영 총괄을 맡을 수 있겠습니다. 이건 예시인데 되게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가 되게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역할을 살펴보면 자원관리팀은 자원봉사자와 재정, 정보에 관한 관리를 담당하고, 물류와 시설팀은 숙소, 대중교통 연결, 시설 관리와 안전을 담당하고, 환대팀은 순례자를 맞이하고 그들을 지원하는 역할, 또 사목팀은 본당이나 관할구역 내에 행사장에 있는 행사와 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조직 구조는 본당의 규모와 상황에 따라 달리 조정될 수 있습니다. 큰 본당의 경우 성전에서 아까 말씀드린 교리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겠고, 작은 규모 본당의 경우는 그런 행사나 프로그램이 없을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회가 가까워짐에 따라 더 명확하게 제시되고 안내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본당에 설립된 WYD 본당위원회, 본당 분과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조직위원회와 각 지구와의 소통 창구, WYD 분과에 해당하는 교육이나 행사에 적극적인 참여, 본당 관할구역 내 숙소 및 행사 가능 장소, 실사를 또 하실 수 있겠고요. 각 학교나 이런 데 어떤 캐파가 있는지 알아보실 수 있겠고, 또 WYD를 위한 재정 확보, 본당 내 청년과 일반 신자를 통한 WYD 본당 봉사자 모집 같은 걸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당에 배정된 순례자를 관리하고, 또 순례자 환영 등 각종 행사를 기획하실 수 있겠고, 홈스테이 가정 모집 및 안내, 또 본당과 관할구역 내 행사 지원 및 봉사. 근데 홈스테이로 다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본당의 교리실이나 강당 이런 데를 많이 쓰고, 우리나라에서 간 학생들도 아까 홈스테이는 몇 명 안 되고 다 강당이나 학교 이런 데서 숙박했던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 지금 본당 차원에서 시행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직 WYD 분과 설립이 되어 있지 않다면 신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4월부터 시행될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워크북을 통한 청년 양성에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3, 4월 중으로 공문을 통해서 여러 신부님들과 사모기원분들께 안내드릴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지만 묵주기도 10억 단 바치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10억 단을 채우자 목표 숫자 중요하지 않고 그냥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참여 방법은 기존의 본당에 그 비치한 묵주알을 통해 그 봉헌하는 것과 함께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 개발한 가톨릭 하상 앱을 로그인해서 참여하시면 교족 본당으로 묵주기도가 자동 합산이 됩니다. 또 매월 넷째 주일에 시행되는 WYD 기도의 날과 WYD 준비 기도인 젊은이를 위한 기도문 바치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울러 앞서 공문들을 통해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본당 내외부에 WYD 관련 현수막이나 포스터 등도 잘 게시하셔서 신자뿐만이 아니라 지나가는 주민들, 많은 시민들이 이 대회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식을 접할 수 있는 뉴스레터나 유튜브 또 공식 SNS에도 많은 관심 또 알림, 구독, 알람, 구독 이것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애독의 일환으로 기부와 모금을 합니다. 이건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WYD 서울 발표가 개최지로 발표되자 한 외국 청년이 SNS에 올린 겁니다. 육로로 접근이 가능한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비행기를 타고 올 수밖에 없는 섬과 같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몇 년치 월급을 다 모아도 오기 힘들 만큼 어려운 나라들에서는 그 비용이 듭니다. 세계 200여 개 국가 중에 우리가 10위권 안에 든다면 192개 나라는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가 더 어려운 시기 해외 원조와 외국 교회의 도움을 받았던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도 서울 WYD를 계기로 많은 어려운 국가 젊은이들에게 좋은 체험의 기회를 마련해 줘야 되겠습니다. 여러 기부와 헌금, 모금이 잘 이루어진다면 좋은 일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음은 중기적으로 올해 하반기 이후 준비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학교나 문화공간, 편의시설 등을 대관하는 것이 대회 준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려면 특별법이 통과돼서 국가 행사로 인정이 돼야 됩니다. 공공시설을 특정 종교에다가 대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 행사로 돼야 되는데 특별법과 공문을 통해서 협의들은 조직위원회가 담당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여론을 형성해 줘야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은 실제 장소를 답사하시고 실질적인 준비를 하는 그런 거를 좀 하시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 본당 공동체가 얼마나 젊은이들에게 수용적이고 열린 공동체인지 매력적인 공동체인지 성찰하고 쇄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성찰을 거쳐서 젊은이들의 고충과 목소리를 본당의 어른 신자들이 듣고 공감하고 격려하고 지지하는 모임도 필요하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또 그런 장을 좀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교회로 돌아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젊은이들이 돌아오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이건 진리인데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내 사랑을 받고 있다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진리를 깨우치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튼 현재 조직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가치와 영성을 어떻게 전해줄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3가지 대주제와 9가지 소주제를 복음적 가치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진리, 사랑, 평화. 또 진리에는 신앙, 순교, 선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건 나중에 자세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에는 또 생명, 가정, 생태. 그래서 이것도 다 읽어보면 여기서 다 실천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제가 실무에 몰입돼 있었어요. 이런 걸 구축하기까지. 근데 이제 주교로서 실무는 실무하는 분들에게 좀 맡기고 또 여러 전문가분들이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시고 저는 이런 영성적인 부분들에 이제 몰입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또 평화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거기서 실천적인 행위들이 나올 것인가에 제가 앞장서서 또 이영재 신부님과 함께 해나갈 생각입니다. 특히 생태 같은 거는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오게 되면은 탄소 배출량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또 산림청이랑 얘기해서 거기에 부합하는 양만큼 나무 심기를 하라서 묘목이 확보가 됐지. 그래서 그 탄소만큼 나무를 심기로 했어요. 아무튼 예를 들면 뭐 그런 겁니다. 아무튼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신자들과 국민들이 전 세계 젊은이들을 관대하고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본대 직전에 실행할 것이 앞으로 보강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먼 준비지만 이제 실행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서울대교구 지구 단위 WYD 십자가 순례가 있을 것이고, 봉사자 배정 및 역할 분배, 또 환대 프로그램과 본당 역할을 확보하고 숙소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할 것이고, 대대적인 봉사자 모임과 봉사자 스쿨 운영을 또 한번 제대로 할 것입니다. 또 저희도 본당에 부탁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조직위도 이렇게 열심히 활동해 주실 본당과 지구 지역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WYD 분과의 역할과 구체적인 활동도 제시하고, 추후에는 본당 매뉴얼을 제작해서 자세한 준비 과정에 참조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신앙 양성과 쇄신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겠습니다. 쉬고 있는 이들, 어린이와 젊은이, 남녀노소 모두 웃음이 가득한 교회로 거듭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교회 밖 청년들의 소리를 경청하는 장이 필요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열리는 난 크리스찬 컨츄리에서 하기 때문에 한국 고유의 사상, 뭐 홍익인간이라든지 인내천이라든지 고유의 사상과 우리의 아름다운 역사를 소개하는 장도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총괄 코디네이터로 조직위를 이끌어가면서 살 빼야 돼. 정말 많이 바쁘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 큰 보람을 느끼면서 이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 교우분들의 기도로 물심양면으로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또 여러 봉사자들과 젊은이들의 신앙과 열정으로 부족함 없이 충만한 대회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게 하느님의 대회고 교황님의 대회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한다면, 마음을 모은다면 우리는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커다란 희망과 새로운 세상에 대한 복음의 비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이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주님의 현실적인 축복이 가능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또 한층 더 성숙된 신앙운으로 여러분들도 성숙하시기를 바라고, 제 기도 중에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경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생긴 것도 이런데 박수를 길게 치면 저 북쪽 같아 보여서 5시에 끝내기로 했는데 30분 일찍 끝났잖아요. 웬만하면 질문이 있어도 참고, 도무지 못 참겠다 하는 분 손 들고 질문하세요. 인내는 복을 낳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종교는 영광송 보유 종교입니다. 영광송으로 이거를 마치고 끝으로 영광송으로 마칠까요? 광복을 드릴까요? 광복을 드릴까요? 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당신 아들, 딸들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감사합니다.